셀라가 무엇일까요? 셀라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치시나요? 쉬어가라는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주석에서도 이미 불분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라를 만날 때마다 멈칫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71번의 기회를 놓칩니다. 71번의 축복을 지나칩니다. 71번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셀라를 그냥 음악 용어로 치부합니다. 잠깐 쉬어가세요. 묵상하세요. 소리를 높이세요. 그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쉼표라고 하고 어떤 이는 간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반복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강조라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셀라는 쉼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멈춤이 아니라 폭발입니다. 묵상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간주가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반복이 아니라 상승입니다. 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영적 폭탄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2024년 가을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셀라를 알았습니다. 정말 알았습니다. 그분은 3개월 동안 응답 없는 기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셀라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71번 나오는 셀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편에만 이것을 넣으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셀라를 만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시편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셀라는 지금 멈추고 이것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치시나요?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면서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시편 3편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 구절을 읽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는구나. 어렵겠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자. 그리고 3절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셀라를 넣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어 셀라의 어원을 찾아보면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살랄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 쌓아 올리다는 뜻입니다. 음악 용어가 아닙니다. 영적 명령입니다. 지금 이것을 들어 올려라. 이 말씀을 높이 쌓아 올려라. 이 진리를 붙잡아라. 그것이 셀라입니다. 시편 3편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왜 여기 셀라를 넣으셨을까요? 이 구절이 그냥 비난의 기록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그래, 힘들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셀라입니다. 지금 멈춰라. 이것을 붙잡아라.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원수의 거짓말을 붙잡아서 깨뜨려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것이 3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셀라가 없었다면 2절에서 3절로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셀라가 있기에 우리는 2절에서 멈춥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그리고 3절의 진리로 대적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2024년 10월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권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그래도 시편은 읽으셨습니다. 목사가 권했으니까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공부 모임에서 셀라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셀라는 멈추고 붙잡으라는 명령이다. 그날 밤 시편 3편을 다시 펼치셨습니다. 2절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셀라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제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소망이 없어. 하지만 지금 이 거짓말을 붙잡겠습니다. 깨뜨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2절의 거짓말을 대면하고 3절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셀라를 만나면 멈추세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그것이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셀라의 첫 번째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셀라는 멈추고 붙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멈추고 그 말씀을 들어 올리고 높이 쌓아 올리겠습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대면하고 주님의 진리로 대적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이 영적 무기를 날마다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시편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셀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셀라가 나오는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때는 절망의 순간에 나오고 어떤 때는 승리의 순간에 나옵니다. 어떤 때는 탄식 후에 나오고 어떤 때는 찬양 후에 나옵니다.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셀라는 항상 저만점에 나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나옵니다.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에 나옵니다. 문제에서 해결로 전환되는 순간에 나옵니다. 왜일까요? 시편 46편 7절을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구절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셀라가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셀라가 나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셀라가 나오는 순간 대화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이 말하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것이 셀라의 순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을 노래하다가 셀라가 나오면 회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사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셀라가 그 응답의 표시입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응답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멈춰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2025년 1월 서울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 62세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회생할 수 없다.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2월 어느 새벽 시편 37편을 읽으셨습니다. 5절을 읽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고? 어떻게 맡겨?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셀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 셀라를 넣으셨습니까? 그 순간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내 길을 내게 맡겨라. 내가 이룰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3억을 내가 본다. 내가 두려워하는 채권자들을 내가 본다. 내가 잃은 사업을 내가 본다. 맡겨라. 내가 이룬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4월에 첫 수익이 났습니다. 5월에는 빚의 30%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50%를 갚았습니다. 지금 12월 거의 다 갚으셨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셀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룬다고.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셀라의 두 번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셀라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날 때 주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셀라의 순간마다 주님과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셀라는 찬양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시편에서 셀라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찬양 시편입니다. 특별히 승리와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에 셀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셀라는 찬양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음악 용어로 크레센도를 아시죠? 점점 소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셀라는 영적 크레센도입니다. 찬양이 점점 높아져서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시편 66편 4절을 보시겠습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셀라.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평범한 찬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셀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고백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온 땅이 함께 부르짖는 대합창입니다. 천지를 흔드는 찬양의 폭발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온 땅이 주어입니다. 경배하며는 온 몸을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노래하며는 악기를 치며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입니다. 지금 이 찬양을 최고조로 높여라. 온 우주가 함께 외치게 하라.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부르게 하라. 그것이 셀라의 순간입니다. 고대 성전 예배에서 셀라가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 지파의 찬양대가 소리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나팔이 울렸습니다. 심벌즈가 쿵쿵거렸습니다. 수금과 비파가 격렬하게 연주되었습니다. 회중이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이 찬양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나면 그냥 지나칩니다. 조용히 묵상하듯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셀라는 폭발하는 찬양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외치는 찬양입니다. 시편 32편 7절을 보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이 구절에서 셀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으로 감싸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찬양을 우리 주위에 쌓아 올리십니다. 원수가 침투할 수 없는 찬양의 성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셀라입니다. 지금 이 찬양을 높이 쌓아 올려라. 이 찬양을 온 세상이 듣게 하라. 우리가 환난 중에 셀라를 외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천사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2024년 여름 대구에 사시는 김은희 권사님 65세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생이 여기까지구나. 그런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려 해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목사가 시편 32편을 읽었습니다. 7절까지 왔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목사가 말했습니다. 셀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찬양을 온 성전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권사님도 일어나셨습니다. 목사가 외쳤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회중이 따라 외쳤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목사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회중이 더 크게 외쳤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목사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 순간 권사님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의 눈물이었습니다. 셀라, 셀라, 셀라. 권사님은 계속 외치셨습니다. 손을 들고 발을 구르며 온 힘을 다해 찬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32편 7절을 크게 외치셨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셀라를 외칠 때마다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집안이 울릴 정도로 크게 외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 병원에 가셨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암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외칠 때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찬양이 폭발할 때마다 치유가 임했습니다. 셀라는 제 생명을 살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셀라의 세 번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셀라는 찬양이 폭발하는 지점임을 믿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날 때 조용히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찬양하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셀라를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노래가 저를 누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찬양의 폭발입니다. 그 찬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셀라는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시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셀라 앞과 뒤의 어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셀라 앞에는 고백이 있고 셀라 뒤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셀라 앞에는 기도가 있고 셀라 뒤에는 실천이 있습니다. 셀라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구절은 명령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 심중에 말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셀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셀라는 셀레크, 즉 가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백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셀라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시편 24편을 보시겠습니까? 이 시편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 6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왜 여기 셀라가 나올까요? 이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되겠는가? 마음이 순결한 자가 되겠는가? 거짓을 버리겠는가? 생각만 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셀라입니다. 2024년 봄, 광주에 사시는 최병철 집사님 59세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를 잘 내셨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셨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묵상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가 시편 4편을 설명했습니다. 4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강사가 말했습니다. 셀라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집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20년 동안 생각만 했어. 결단하지 않았어. 행동하지 않았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시편 4편 4절을 펼쳤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겠습니다. 셀라. 지금 결단합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실수로 셔츠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셀라, 결단했다. 화내지 않겠다고.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걸 입으면 되죠.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사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 주장만 고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셀라, 결단했다. 이기적이지 않겠다고.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이 알아봤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직장 동료들도 알아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셀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 동안 생각만 했던 것을 셀라 하나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셀라의 네 번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셀라는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는 결단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셀라의 순간마다 주님 앞에 결단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셀라는 원수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시편에서 셀라가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와의 싸움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길 때 셀라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원수에게 고통받을 때 셀라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셀라는 영적 전쟁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구에 이 공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민족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 구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전쟁 선포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전투에 나서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입니다. 지금 이 선포를 높이 외쳐라. 온 하늘과 땅이 듣게 하라. 원수가 떨게 하라.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셀라가 나오는 시편을 불렀습니다. 셀라가 나오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 우리의 하나님이 싸우신다. 원수가 무너진다. 그 함성이 적군의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시편 68편 1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리고 셀라가 계속 나옵니다. 2절, 4절, 7절, 19절, 32절에 셀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 시편은 영적 전쟁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무찌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매 셀라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원수가 흩어진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셀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2024년 가을 전주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 61세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친구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한번 시작하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귀금속을 팔았습니다. 급기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재활센터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시편 7편을 펼쳤습니다.
6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하사 일어나소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리고 셀라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육적 싸움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편 7편을 외쳤습니다. 6절까지 읽고 셀라를 만나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진노하사 일어나소서. 셀라. 내 아들을 붙잡고 있는 마약의 영을 결박하소서. 셀라. 내 대적 사탄의 노를 막으시고 내 아들을 구원하소서. 셀라. 집 안이 울릴 정도로 외쳤습니다. 이웃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상해. 마약이 당기지 않아.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재활센터에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끊었습니다. 6달이 지난 지금 아들은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합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셀라가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셀라를 외칠 때마다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원수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셀라의 5번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셀라는 원수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와 싸우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셀라를 외칠 때마다 주님이 일어나심을 믿습니다. 원수가 무너짐을 믿습니다. 승리가 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6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6번째 셀라는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 다음에 셀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셀라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셀라는 기도 응답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4에 5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셀라가 그 응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지금 선포하라. 그것이 셀라입니다. 고대 성전 예배에서는 이랬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셀라. 그 순간 기도하던 사람은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믿었습니다. 아직 손에 쥐지 못했어도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셀라가 그것을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셀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받은 줄로 믿는다. 셀라. 시편 4편 3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에게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높이 외쳐라. 온 세상이 듣게 하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2025년 초 인천에 사시는 조영란 집사님 67세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사님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가 시편 4편을 설명했습니다. 3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에게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셀라를 설명했습니다. 셀라는 응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어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시편 4편 3절을 외쳤습니다. 내가 그에게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셀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셀라. 제 남편을 고치셨습니다. 셀라.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셀라. 아직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개월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셀라가 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셀라의 6번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셀라는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어도 믿습니다. 아직 손에 쥐지 못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셀라를 외칠 때마다 이 확신이 더욱 강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기도 응답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7번째 셀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에서 셀라는 총 71번 나옵니다. 왜 하필 71번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어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1은 시작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71은 7과 1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시겠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베칼 에트입니다. 모든 시간에 항상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만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셀라는 그것을 확증합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다. 끝나지 않는다. 계속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셀라는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다. 시편의 모든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 시편 89편 52절.
시편의 마지막 셀라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전체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아멘. 2번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합니다. 71번의 셀라는 모두 이것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계속된다. 2024년 12월 제주도에 사시는 한미숙 권사님 70세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시편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시편으로 이겨냈습니다. 자녀 양육의 고통을 시편으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나가는구나. 시편의 약속도 이제 끝인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제는 안 도우시나?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세미나에서 셀라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71번의 셀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나는 늙었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신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시편을 읽으며 셀라를 외치셨습니다. 시편 62편 8절을 만나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70세에도 피난처시다 셀라. 80세에도 피난처시다 셀라. 죽는 날까지 피난처시다 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70세인데도 젊은 사람처럼 건강해졌습니다. 남편의 치매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나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해결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셀라가 제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히 유효합니다. 71번의 셀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셀라의 7번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셀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주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늙어도 약해져도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71번의 셀라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가장 신비로운 단어 셀라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1번의 셀라는 71번의 기회입니다. 71번의 축복입니다. 71번의 기적입니다. 첫째, 셀라는 멈추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셀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셋째, 셀라는 찬양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넷째, 셀라는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다섯째, 셀라는 원수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여섯째, 셀라는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일곱째, 셀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읽을 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셀라를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온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응답을 선포하십시오.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셀라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셀라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셀라.